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 결혼 6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셔서 윤석창 장로님께서 교회 카카오톡방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좀 인용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두 분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셔서 60주년 결혼 기념을 축하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글을 읽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저는 또 그 외에도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결혼하여 한 몸이 돼서 60년 동안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저는 하나님의 기적.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인도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약 11일 동안 매일 많은 부부, 가정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만남도 있었지만 가서 전혀 예상 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입관 예배까지 인도하게 되고 또 부부들,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알게 하셔서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심지어 자녀까지 만나게 하셔서 그 자녀에게 엄마 아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단도적으로 그냥 디렉트리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정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부부가 신혼부부든 또 황혼이혼, 결혼 30년 이후 이혼하는 부부가 결혼 4년 한 신혼부부보다 이혼율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또 도중에 결혼한 지 5년에서 29년까지도 부부들이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세계 1차 대전처럼 부부싸움에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까지 가고 나서야 이유 없이 잘 모르겠지만 부부가 좀 나아졌는데 왜 나아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갑작스럽게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용기를 내서 글을 씁니다 하고 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가정에 대한 글들을 한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나눈다면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때 제 가정이든 원로 목사님 가정이든 여기에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가정이든 또 여러 주위의 분들 가정들을 생각할 때 10가지 짧게 글을 썼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든 식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케 하옵소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철저히 부서뜨려 주시고 깨트려 주시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들춰내시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위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깊고 넓게 많이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번째로 우리 가정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세력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사 온 가정 식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가정을 바라볼 때에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기쁨과 평안을 맛봐야 되는데, 가정의 이러한 기쁨보다 깊은 슬픔과 평안보다 너무나 괴로움과 슬픈 상처 속에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혼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작년 2023년 5월에 역대하 20장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 역대하 20장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가 접한 위기 상황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없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구 기도를 드렸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찬양대가 조직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찬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엄청난 적군 대군을 물리치고 유다 나라에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승리의 찬양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4가지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어려운 위기를 접할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하고, 다니엘 10장 12절 현대의 성경,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며, 역대하 20장 3절 현대의 성경,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큰 위기를 접했을 때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교훈은, 엄청난 어려운 위기를 접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위기,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교훈은 엄청난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얻은 교훈은 아무리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 각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려운 일, 위기를 당면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올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승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이미 교훈을 받았는데 제가 이 교훈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번에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가정의 큰 위기를 접한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교훈,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히 남편, 가정인 남편을 겸손히 낮추고 계시는구나.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한 형제는 엄청나게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허리가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호사와 왕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적용해 볼 때 가정의 큰 위기를 접하면요, 인간의 힘으로 남편 아내 다 자녀들 노력하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위기가 해결점이 안 보이고 너무 어둡고 그래야 할 때 나에게는 이 가정의 문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저한테 SOS를 치면서 가정 상담을 받아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 같은 전문가도 아닌 목사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문제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단계는 제3자인 전문 가정 상담을 받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부부, 남편, 아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가도 도움이 안 될 때는 오직 그 가정 부부 위기 문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결.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여러분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의 부부 위기가 상처가 너무 깊으면요, 과거의 은혜가 생각 안 나고요, 과거에 내 남편, 아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미해결 문제가 다 들춰집니다. 그래서 어느 부인은 과거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위기를 통해서
과거에 상처 입은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큰 위기지만 큰 기회가 부부관계에 해결되지 않아서 부부 싸울 때마다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 입힌 게 아직 기억에 너무 생생한 어르신들 보면은 다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유월절처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읽은 책 중에 너무나 잊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 원리가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다투고 살 때 그나그나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근데 그 실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몇 개월도 안 간 것 같아요. 또 애가 태어나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부부관계 갈등 상처 아픔이 마치 장판 아래에 모든 배큐할 때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에 이렇게 집어넣듯이 각 남편 아내 마음에는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것이 부부의 위기 때 현재에 다 들춰지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상처들만, 과거에 그것만 기억납니다.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개입 역사 없이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인지 모릅니다. 부부싸움 갈등, 어느 한 형제는 제가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됐는데 요번에도 또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아들 둘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보여주고 자기 아내가 아들을 때려서 멍들고 뭐 학대하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혼 이미 과정에 들어가서 변호사 샀는데 아마 이번 9월 달에 이제 이혼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럼 두 아들은 엄마가 돌보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합니다. 언어로 학대하고 몸으로 학대하고, 아이들이 마저 가스라이팅이라 해서 뭔가 조절하고 아이들도 아빠 앞에서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나쁜 얘기만 하니까 아빠를 못 믿고 엉망입니다. 그 형제에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고 해주려니까, 우리 기도하고 해줍시다 하니까 두 손을 제게 내밉니다. 저는 예상 못했어요. 두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은 예배소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한 윤리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둘째들에게는 남편에게 하는 말씀,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러한 예배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서 말씀, 가정에 대한 진리의 원리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의 부부 갈등 위기, 심지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혼에 대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만남을 통해서 한 글을 썼습니다. 숙소에서 밤마다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사역 일기를 11일째 다 썼습니다. 사진과 더불어. 근데 그 글 중에 하나가 제목이,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한 가닥 희망입니다. 한 가닥 희망. 주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지극히 작은 한 가닥 희망. 99%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혼할 겁니다. 이혼이 끝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어쩌면은 자기를 자해할 수 있는 시도도 할 수 있는 위험 수위가 높아 보입니다. 아주 갈급하고 데스프레트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다렸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한 가닥 희망, 보여주신 한 가닥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사랑하셔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가정 문제와 위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란 제목 아래 한 7가지 짧은 글을 썼습니다. 첫째로, 가정 문제는 매우 개인적, 퍼스널, 개인적이기에 깊은 상처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정 문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충분히 절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그 기회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위기로 부부를 변화시키고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사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이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컨트롤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가운데 마치 out of control, 컨트롤가 잃어버려서 남편은 남편의 마음대로, 아내는 아내의 마음대로, 자녀는 자녀의 마음대로, 부모는 부모의 마음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 각자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처럼 가정의 붕괴의 위기를 볼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울분과 상처와 쓰라림을 아빠 아버지께 다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 가운데 들려주시는 큰 약속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그 말씀을 믿고 의자에 붙잡고 아빠 아버지께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 찬양 경배 올리는 예수만 믿고 섬기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주
감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저주의 남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 지경을 넓혀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